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보시는 절기상으로 오시는 대림전 첫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 언급하시면서 뒤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거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면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가르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라. 또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는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걸 말리는 세례 요한은 알았죠. 이제 오시기로 한 엘리 선지자가 왔으니까는 이제 보면서 이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이걸 말리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보면은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진정히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 감당하게끔 은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출발이 뭐냐? 교만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셔야 된다.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왜 믿게 하셨고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내 정체성은
나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나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직분이자 소명이다라는 거죠.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내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정체성, 내게 왜 나를 직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에 이거를 알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에서 한번 살아가셔야 된다.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된다,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니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진정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어디든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착한 그리스도인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좀 말씀하시면서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적용해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뒤에 그래 예수님께서 뒤에 요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내부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실천의 삶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가르치는 자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하면서 행하는, 그냥 아무리 많은 말씀 들으면 뭐하느냐라는 거죠. 말씀 많이 알면 뭐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들은 것만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레마의 말씀 깨달아서 깨달음의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실천사항으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노하지 말라, 성질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든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아닙니다. 나가라는 것은 형제한테 바보라고, 야 이 바보야, 야 이 미련한 뭐야,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서 나쁘게 말하면서 노하지 말라, 성질내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 전제로 세상 속에 화내면서 예수 믿는 거 다 하는데 조금만 뭐 일들 생기면 막 화내고 성질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입을 잘 단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된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오늘 말씀 보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서로 잘 지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관계 가운데 혹시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혹시나 문제되어진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그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다. 형제와 노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가 성질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나눠주고 다투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성찬하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안 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면서 성질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질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고 잘 지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거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보시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화하라는 것은 사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화해자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죠. 빨리 너를 풀어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을 뿜는데 재짓지 말고 해가 지기까지 분중도 가지고 있지 말고 혹시나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걸라 그러면 이거 빨리 풀고 사과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주라. 교회 안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정죄학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정죄학 판단이 오래가 가게 되니까는 고소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 속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또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이거 베어버리고 오른손이 눈이 이게 실족하거든 이거 빼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 진짜 그래서 떼어버려 잘라버려 그 의미가 아니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지 못하면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단음이라는 거, 요거 말씀에 여자를 보고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처를 보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부녀죠. 이게 지극히 육적인 범죄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남녀끼리 보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면은 그 눈 맞으면 결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음욕이라는 게 보면은 정상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유부녀 아니면 유부남 아니면 유부남 유부녀끼리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전쟁의 1선이 아니라 2선에서 행하면서 싹 빠져있을 때 30대 왕이 돼서 빠져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볼 때 유부녀죠. 음욕이 들어서 범죄하게끔 되어지는데 보면은 이 간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 내 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처를 보고 이게 음욕이 생겨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탄마귀 짓 아니냐라는 거죠. 얼마나 이웃에게 이거 악을 행하는 이런 범죄느냐라는 거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치 말고 손으로 범죄치 않는 정도로 살아가라. 교회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음행과 음란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분쟁도 있지만은 무너지는 교회들 보면은 음행과 음란 통해서 무너지는 교회들 많이 드러나는 거죠. 항상 음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손으로 조심하고 눈으로 조심하고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계셔야 된다. 그게 뭔가 정감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사단마귀 들어서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 보시면, 또 옛사람을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냐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해놓고 그 맹세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망령되게 그런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해놓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 하늘로도 땅으로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 우리 소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소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놓고 이 소원 잘 지키느냐? 안 지키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든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 말로써 또 이렇게 맹세하게끔 되어지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게 올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나는 뭐 여기서 어떻게 뼈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미리 하지 말라는 거죠. 소원도 그렇고 맹세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참 보면은 감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이게 말씀으로 기쁨을 받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말 해놓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맹세를 잘못하게끔 되어져서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특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우리 막 참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하면서 화투치기 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맹세들, 헛된 맹세들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또 들어가는 거 보시면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수 갚는 건 내가 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피해준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나쁘게 한 사람, 돈배를 받는데 안 갖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악이 올라와서 악하게 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성도의 삶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 누가 갚아주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원수 갚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어떻게 행하는가? 항상 이웃에게,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나에게 송사하고 고소고발하고 혹시나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송사하는 자입니다. 송사하는 자, 고소고발한 자가 내 속옷 달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이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그거 아니죠. 오른밤 치면 한밤 왼밤 때리니 오른밤 때리니 붙거나 성소 고소고발하면서 하는 자에게 내 거 하나라도 더 빼앗아 가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전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어떤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악,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악하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오른밤 치면 왼밤 쳐야 되고 한밤 붙어야 되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속옷 달라면 어떻게 이거 다 뺏어가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라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악인에게 이런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 얼마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될까? 왜 이삭이 양보했는가? 하나님이 약속 믿었거든. 내 거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게 축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내가 세상 속에서도 양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뭐 내 혈육, 내 가족 이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피로 한 혈육, 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비유를 드시면서 그래?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해 뜨게 하신 후에 안 믿는 쪽 안 비춰주시고 믿는 쪽 비춰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루 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악인까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보낸다 할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절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할 때 어떻게? 은밀하게. 교회가 부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부자할 때 우리 신기교회에서 뭐 이런 일 하네 저런 일 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할 때도 은밀하게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나오시면서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시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용서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기도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앞에 이어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게 겉으로만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액션을 취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용서하고 과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마음속에 악이 올라올 때 기도해서 이걸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되셔야죠. 허물도 덮어줘. 좀 부족한 거 덮어줘. 덮어지는 교회 보면서 부족한 거 없는 사람 없으니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 해보면 문제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교회의 성도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이루면서 살아가야 저기 위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렇게 이게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떠한 삶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입니다.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실천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솔로몬이 지혜 구하였을 때 뒤에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하여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면이죠. 행하면. 실천하면입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 읽어보면. 실천하면입니다. 실천하면. 행하면. 그럼 다 더하시겠다.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산상수훈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너는 어떤 자? 헤아리는 자. 항상 사람을, 성도를, 이웃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상대도 나를 헤아리는 자가 되어지듯이 내가 비판하는 자, 계속 정죄하면 비판 판단하는 자 되어지면 똑같이 나도 비판 판단 정죄 받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내가 헤아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럼 나도 헤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구하는 겁니다. 쭉 구함에 대해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여기 마태복음에 좋은 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구하라.
이 모든 것도 앞에 쭉 내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다 행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열매로 저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정말 실천하는 것.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쫙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하니까 놀랬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 거죠.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